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서 전파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 중에 큰 역할을 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빌립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지금이 사마리아로 가야 될 적기구나. 아마 빌립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빌립으로 사마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제목을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CTI에서 교육받을 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 제목을 듣고 그 제목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처럼 제목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들으면서 스스로 이제 제목을 좀 정해 보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좀처럼 이 제목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GNTV에 제가 올리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지난번 말씀을 누가 빌립이 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의 제목 맞는 것 같습니까? 제목을 잘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누가 빌립이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빌립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빌립이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어제 이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년의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누가 빌립이 될 것인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가 빌립처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8장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빌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빌립처럼 되고 싶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빌립처럼 되고 싶었느냐 하면, 빌립을 가만히 보니까 8장 6절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야, 빌립이 막 그 기적을 행하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빌립을 따르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습니다. 선한 생각입니까? 좀 나쁜 생각이에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이제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대반과 빌립과 또 그 외에 몇몇 이런 집사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야, 저 사람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막 따라가네. 저 사람이 인기가 대단한데,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누가 품었습니다. 누구죠? 예,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소돔이라는 단어의 뒤에, 영어에 소돔 뒤에 Y자를 붙여가지고 소돔이, 영어식 발음을 하면 사드미인데, 소돔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 사전에 찾아보면요, 남색, 이런 뜻입니다. 남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연애 이런 뜻이에요. 동성연애, 뭐 남색, 비역, 또는 뭐 수간. 수간이라는 말은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성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동성연애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그 소돔이라는 지명에서 Y자를 붙여서 소돔이 해가지고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 소돔이하고 비슷하죠. 소돔에 Y자를 붙였듯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시몬에 Y자를 붙인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시몬이. 이것은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영어에 그런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단어는 시몬이라는 이름에다가 Y자를 붙여가지고 탄생한 단어인데, 이 뜻은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매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직매매의 선구자다. 성직매매를 만들어낸 창시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시몬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가, 이런 부분을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몇 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시몬이 빌립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빌립과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 시몬이라는 단어가 생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빌립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 욕망이 아니고 빌립처럼 인기를 얻고 싶다. 예. 나도 빌립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이 시몬이 가졌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몬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시몬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마술. 마술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무슨 마자일까요? 예, 마술은 마귀 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이 마술은요, 그냥 잠깐의 이 눈속임 이런 것도 마술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마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마술을 행하는 자를 살려두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사탄과 짝한 사람이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요,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해가지고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르기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크다. 여기서 크다라는 이런 그 원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시몬을 보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칭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막 그냥 존경과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열광적으로 따르고, 예? 이제 이러한 맛에 사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그 재미있게 우쭐거리면서 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빌립이 하는 일을 딱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마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을 빌립이 했습니다. 그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7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제 빌립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못 걷는 사람이 막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걷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거는 뭐 마술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이 마귀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이런 일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막 일어나니까
그전에는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그냥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딱 나타나서 보니까 시몬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야, 큰일 났네. 이제 이 즉수가 나타났는데 보다 굉장히 한 수가 높네. 이걸 이제 시몬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시몬한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몬의 인기가 이제 많이 수그러들겠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이제 위협을 시몬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자, 시몬이 자기가 이제 머리를 좀 수그리고 이제 빌립한테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한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왜 따라다녔느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시몬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리고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배우고 싶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갔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야,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왜 따라다녔느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야, 저 사람이 내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의 그 인기를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나의 이 돈벌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빌립한테 저 능력을 배워야 되겠다. 예,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이건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때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언급할 텐데.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의 기도와 안수로 인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시몬이 본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시몬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이 소리 없이 우리한테 들어오십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단계고 과도기적인 단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사람한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막 그냥 외국어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는 말은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이 임할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시몬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빌립이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막 이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빌립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제 이 사도들한테 이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네. 이 엄청난 능력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시몬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갖고 싶은 것은 시몬은 지금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성령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시몬은 지금 성령을 받은 것 가치가 아니에요. 시몬이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자 정말 우리가 마음이 순수한 사람 같으면 눈이 밝은 사람 같으면 눈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성령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귀신 들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데 수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귀신이 들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비정상적이 되고 신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니까 예,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시몬이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같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도들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저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시몬의 마음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시몬의 마음에는 뭘 받고 싶어요?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아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누구한테 안수하면은 내가 안수한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몬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아야만 거듭난 사람이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제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데 시몬은 지금 이제 영원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따르고,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잘 되고, 이런 거. 이 시몬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안수하는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그것도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하자 이 말입니다. 그 시몬이 얼마 정도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시몬 같은 입장이라면 얼마 정도 주고 지금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제 거래 잘하는 이용진 형제님 같으면 어느 정도 제시하겠어요, 금액은? 얼마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마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 시몬이 아마 금액을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인기를 유지하고 자기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시몬이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한마디로 하면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망을 가진 사람.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울 때, 우리 그때 영어 영어 참고서 이름이 성문 영어입니까? 예. 그 당시 성문 영어 굉장히 유명했죠.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 책을 안 본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그 영어 책에 보면은, boys be ambitious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런 문장을 많이 외우고 이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 그러면서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벽에서 붙여놓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 근데 이걸 가만히 지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건 참 좋은 문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야망은요, 이 야망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야망은 다른 말로 하면 야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야심을 가졌다. 와, 저 사람은 야심을 가졌다. 또 야망을 가졌다. 이건 뭔가 그 의도가 선치 못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야망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우리는 뭘 가지려고 해야 되겠어요? 소망. 예. 노망? 희망. 좋습니다. 희망, 소망, 아니면은 꿈, 비전. 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자, 성경에도 이제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졌고 꿈을 꾼 사람. 꿈,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이런 게 이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꿈쟁이 누굽니까? 요셉. 이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야망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점을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야망을 가지지 말고 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젊은이가 꿈이 없으면은요, 그 늙은이가 된 거예요. 젊은이가 꿈이 없으면 늙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늙은이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동기가 시몬처럼 큰 자가 되고 싶은,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야망을 가지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칭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 나는 큰 자다,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자칭.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몬이 야망을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시몬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아봤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시몬의 마음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너는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여 혹 마음에 품은 것을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자, 이 시몬의 마음에 뭘 품었습니까? 야망을 품었습니다. 시몬은 야망을 품었어요. 어떤 야망? 큰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자칭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시몬은 야망을 품은 거예요. 야심을 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야망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는 꿈을 여러분은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야망을 품게 되면은요, 결국은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야망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야망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은 야망을 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키워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빌립처럼. 빌립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이 정말 야망을 가진 사람 같으면 왜 사마리아에 가겠어요? 그 멸시받는 곳에, 그 고생하는 곳에. 빌립은 야망을 가진 게 아니고요. 빌립은 꿈을 가졌습니다. 무슨 꿈을 가졌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희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진 것입니다. 빌립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쓰임받고 싶다, 내가 드러나고 싶다가 아니에요. 드러나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게 빌립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빌립을 광야로 가라 하는데 그냥 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빌립은 야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빌립은 야망이 없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과 이 시몬이 굉장히 그 대조가 되고 있는데 누가 빌립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잘못하면 우린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되지 말고 빌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 학생들이 내가 빌립이 되고 싶다.
나는 빌립처럼 꿈을 가진 자가 되고 싶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어떻게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빌립과 같은 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빌립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을 따른 게 아니에요. 시몬은 시몬이 하는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몬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여기 자세히 보면 빌립을 따른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하는 말, 빌립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뭘 전했다는 말이냐 하면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뭐 마술을 하고 이런 게 빌립이 행했던 이 기적은 마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 뭡니까 동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몬이 마술을 한 거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기적을 행했던 것은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빌립의 하는 일과 시몬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몬은 뭔가 놀라운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시몬을 추종하는데 우리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뭔가를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따르느냐? 빌립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따른다 이랬어요. 그의 말을 따른다는 말은 복음을 따른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막 했는데 큰 일을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백성을 놀라게 했다. 자, 마술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끝입니다. 놀랐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빌립은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리고는 그의 말을 그 기적을 통해서 그의 말을 믿게 된 거고 그리고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야망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빌립의 말을 따르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에 뭔가 이제 기적을 보러 오는 거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병고침이라든지 무슨 기적이라든지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뭐 병을 고쳐준다 하더라. 뭐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빌립의 역사와 시몬의 역사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잠시 그냥 이 마술과 같은 이런 야망에 젖은 이런 기적은 그냥 그 순간 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부처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천배를 하면은 그 돌부처가 실눈을 뜬다. 예, 어떤 분이 복음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랍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돌부처가 실눈을 떴대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걸 경험했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돌부처가 눈을 떴으면 그 다음에 뭔데요? 그 다음에 뭐 없는 거예요. 눈 뜨면 어떻고, 돌부처가 실눈을 뜨면 어떻고, 안 뜨면 어떻습니까? 떴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돌부처가 실눈을 떴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기 이빨이 니켈로 하는 겁니까? 그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예.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기 그 해는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 금으로 안 했는데 금리빨로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러는데,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대.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빨이 금밀빨로 바뀌면 어떻고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이와 같은 일에 초점을 두고 행했습니다. 시몬은 초점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안 그러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야망을 가진 사람이 될 거냐, 안 그러면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모두가 이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몬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야망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 겸손을 잘 배우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야망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셉처럼 또 빌립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시몬처럼 자칭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우리 가운데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절입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시몬은 이것과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예, 나는 큰 자다. 자칭.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너의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해야지 네 입술로 너를 칭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우리의 야망이 아닌 나의 야망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밀양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과 시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시몬과 같은 이러한 야망을 품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순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